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첫 시간입니다. 저도 계신 분들과 한번 짧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오셨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 집사님 조금만 앞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4분단 1분단 앉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흩어지셔서 이렇게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이제 올해 작년부터 셀 사역국을 맡고 있는 정태권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로 함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가운데 소그룹 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저는 결국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을진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셀 그룹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제 향후 지금 셀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향후에 셀 리더로 서교되실 분들도 이곳에 계시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리더요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그룹의 이해입니다. 오늘 챕터 1이고요. 셀 그룹의 이해. 자, 챕터 목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강을 마치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그룹의 이해 첫 번째 페이지 5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 셀 그룹의 이해 큰 글씨 아래에 작은 단락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천천히 우리 첫 시간이니까요. 천천히 이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그룹은 셀그룹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면서 기도가 쌓이는 자리이며 삶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의 자리로 흘러가도록 돕는 통로이며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셀그룹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셀그룹은 작지만 교회를 세우고 작지만 사람을 살리며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셀그룹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 구조이며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자, 셀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라고 하면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셀그룹, 어떤 교회는 목장, 어떤 교회는 사랑방, 어떤 교회는 그냥 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왜 하필 셀이라는 단어를 이 소그룹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명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소그룹의 중요한 본질과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셀그룹의 정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셀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우리의 몸 안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요. 세포가 좀 문제가 있고 병이 들면 몸도 기력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소그룹 셀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건강한 세포는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는요, 커지고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분열하고 또 다른 건강한 세포들을 만들어 냅니다. 셀그룹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건강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세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자라고 또 다른 셀을 나눠가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을 셀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편의적인 의미, 원리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과 성장과 재생산의 의미, 이 원리를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성장의 원리로 한번 또 접목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와 같은 대그룹의 모임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그룹도 소그룹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대그룹의 모임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모임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드리는 금요 돌파 기도회, 대그룹의 예배도 정말 왕성교회의 자랑 중의 자랑이죠. 하지만 교회가 단지 큰 예배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크고 성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단지 대그룹의 예배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에 녹여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되고, 그때 격려가 이루어집니다. 돌봄과 섬김이 이루어지죠. 관계 속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은 소그룹 안에서 더 역동적이고 더 든든하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그룹은 대그룹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도구와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교회는 뜨겁고 잘 준비된 대그룹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한 소그룹, 셀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셀 리더 워크샵, 우리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청년교구 셀 리더 워크샵 때도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인데, 한두 번 다 들은 내용들이셔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셀그룹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와 원리, 배경을 이해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창조와 공동체의 시작, 그 시점에서도 자, 소그룹, 셀 그룹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1장 26절에만 봐도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죠. 거기 밑에다도 적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재미있는 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성경의 많은 대목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으로 함께 계시는지 우리의 지성과 사고로는요, 절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1:1 자자 양육을 강의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저희 그룹에 소속된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수준,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도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혼자 기능하고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좋다고 말씀하셨죠. 빛도 좋다, 땅도 좋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2장 18절에 좋지 아니하게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혼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피조물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셀그룹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소그룹 셀그룹은 단순한 교회의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구약 속의 공동체. 자, 구약 속의 공동체. 아이고, 예.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검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오타가 나왔네요. 자, 구약 속의 공동체 신명기 6장 4절이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신명기 6장 4절을요. 거기 구약 속의 공동체에 옆에다가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인쇄한 교재인데요. 다음에 교재할 때는 오타 나온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드러지는 위대한 이 지도자들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또 왕들, 수많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셨지만 항상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셨고 뭔가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삶과도 직결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12명 안에서도 또 다른 소그룹을 나누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이동하고 사역하며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단순한 이론으로만 사랑이라는 게 있어라고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막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아끼는 것만큼 누군가를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셀그룹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따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세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신서 속의 셀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번 더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마지막 신약의 서신서 속에서도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신앙생활이 절대 혼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라고만 사도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 권면하며 믿음을 함께 세워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연약함과 한계가 있고 함께 걸어갈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라는 한 기능, 이곳에 붙은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손과 발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를 조금 더 깊이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한번 거볼 건데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에 밑줄을 거주시고요, 밑줄 거주시고 괄호 열고 말씀 괄호 닫고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42절 사도의 가르침에 밑줄 거주시고 괄호 열고 말씀 괄호 닫고, 자, 그 다음에 42절에 기도에도 밑줄을 거주시고요, 기도. 이어지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괄호 열고 교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밑줄 거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밑줄 괄호 열고 사역 괄호 닫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도 보면요,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성전의 동그라미, 성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집에다가 동그라미 넣어주시고, 그 옆에 이제 삼각형 도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표는요, 반드시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모칸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옆에다가 밑줄 그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먼저 삼각형의 가운데다가는요, 기도라고 적어주십시오. 기도. 기도는 소그룹의 베이스입니다. 기본이죠. 기도고, 제일 위에 꼭지에 말씀을 적어주십시오. 말씀. 그 다음에 양 옆에 삼각형 꼭지에 교제와 사역,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운데 기도, 맨 위에 말씀, 양 옆에 교제와 사역.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소그룹의 하나의 기둥으로 보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제와 사역이 이루어나는 이 영적인 소그룹의 4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살아가려는 삶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죠. 우리 소그룹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차 마시는 모임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대그룹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것을 나누는 장이 소그룹입니다. 자, 오로지 기도도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셀 그룹도 마찬가지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친교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교제와 친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죠. 예, 단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셀 그룹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붙들고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지막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밑에다가 나눔의 공동체 이렇게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공동체. 단순히 물질을 나눴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질 정도만 나눈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누죠.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떼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써주는 거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거죠. 이런 나눔을 통해 공동체는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돌봄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보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교제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랑은 반드시 향후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교회 밖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을 했는가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8페이지입니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개인적 신앙에만 머물지 않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초대교회는 대그룹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심은 공적 예배 모임은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예. 하지만 셀그룹을 강조한다고 해서 대그룹의 예배가 결코 약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건강한 소그룹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모이는가 하면 이번에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집, 소그룹에서도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그냥 밥 먹고 끝나는 모임, 그 정도 성격이 아니라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셀 공동체와 직결이 됩니다. 셀 모임, 셀 그룹 하면 굉장히 세련된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소그룹 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영적인 정의 한번 더 괄호를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림에 이미 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셀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서 전도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각도에 대해 살펴봤죠. 생물학적 의미, 성경적 근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귀와도 같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 기도, 교제와 사역, 우리가 앞서 그려봤던 영적 소그룹의 4가지 요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9페이지입니다. 셀 그룹이 오늘날 꼭 필요한 이 사회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간단하게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화와 고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이웃,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비교적 일반적이었고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점점 더 개인 중심적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특징은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겠죠. 겉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지만 외로움이 있고 고립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교회 공동체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화와 이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외롭겠지만 우리 소그룹 셀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불안정한 삶의 조건들이 질비합니다. 오늘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청년들만 봐도 뭐 진로와 취업,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죠. 직장,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책임 속에서 참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물론 대그룹의 예배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편과 통로가 저는 또한 소그룹 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힘들 때는 함께 짐을 나눠 짊어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셀 그룹은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세 번째, 세속화와 다원주의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진리일까? 이런 질문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던지지 않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편리할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 몸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금세 물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저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소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감시해주고 점검해주고 이렇게 짚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저는 소그룹 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4번에 보면요, 심리적 정서적 지지 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느끼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대요. 첫째, 소속감. 둘째, 수용감. 세 번째, 안정감.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네 번째, 자존감.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마지막, 연대감. 앞서 위에 1번, 2번, 3번 이런 이유들, 이런 시대적인 어떤 이 모습들, 특징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외롭고 어딘가 좀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소그룹 셀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안겨주고 수용감을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고 연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셀그룹과 다른 소그룹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성도님들 계시지만 전통적인 구역 모임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청년 세대도 청년교회 안에서 바이블 관리자 하잖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을 것이고 1대1 제자 훈련, 상담 그룹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자, 셀 그룹이 이런 다른 소그룹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전통적 구역 모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의 좋은 점은 뭘까요? 구역 모임. 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적어 보겠습니다. 행정적 관리 용이. 그리고 함께 모이면 거의 뭐 주일 예배 축소판이었죠. 과거 우리 청년들도 어린 시절에 구역 모임을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서 구역 모임을 참석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뭐 구역장 되시는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예배 거의 축소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주관을 하시는 거죠. 말씀도 전하시고 행정적인 관리가 용이했고 또 예배 중심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았던 점.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 예배 중심 행정적 중심으로만 머물게 되면서 삶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삶이 정말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시당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냥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적인 사역과 전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사역 경험의 부족, 이렇게 부족한 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렵고 사역 경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와 셀 그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겠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죠. 그냥 공부 끝나면 이 복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는 분들이 많죠. 재생산, 사역의 무관심 그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부족한 점, 재생산, 사역의 무관심. 1대1 제자 훈련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대1 제자 훈련 역시 매우 중요한 훈련이지만 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저도 작년에 1대1 제자 훈련을 2명의 집사님과 같이 했는데 워낙에 적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가르칠 게 많고 저도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분 집사님들도 끝났을 때는 16주 과정이 끝났을 때는 너무나 유익한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은요,
1대1은 말 그대로 1대1입니다. 1대 뭐 2명, 3명. 자, 부족함 좀 적어보겠습니다. 나눔의 폭이 제한된다. 나눔의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셀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나눔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상담 그룹과도 비교해 볼게요. 자,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점, 장점이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나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다. 단점, 동일합니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재생산, 사역에 무관심. 재생산하고 사역에는 관심이 없다. 예. 하지만 셀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돌보는 동시에 소그룹 셀 안에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셀 리더가 어려워하는 셀원과 함께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 그룹은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셀그룹의 이상과 사명은 무엇인가? 또 교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그룹의 이상, 먼저 땡땡하고 옆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46절을 보면 성전과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성전과 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을 때. 47절, 자, 밑줄 긋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밑줄을 쫙 그어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성전과 집, 성전과 집. 다른 말로 하면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 전도가 일어났다. 핵심 컨텐츠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대그룹 성전에서도 소그룹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공중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공중,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그룹 안에서나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집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왕성교회도,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초대교회의 뛰어난 역동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병행할 때 양쪽의 장점이 다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장점이 살아나고 단점이 보완되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왕성교회 대그룹의 예배는요, 정말 너무 뜨겁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하여 사역한 지 3년 차가 됐는데 처음 왕성교회 부임을 해서 드렸던 예배의 그 감격을 아직 잊지 못해요. 이제 이 자리에서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셀리더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 교육을 할 때마다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처음 왕성교회 부임을 해서 느꼈던, 경험했던 예배의 어떤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었습니다. 자, 주일 예배도 뜨겁고 금요 기도파 기도회도 참 뜨겁죠. 하지만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작년 교구를 보니까 그동안 전도회가 굉장히 소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도회 안에서의 교제, 또래 분들과의 나눔과 교제, 그 모든 대화들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전도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도에서 드리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예배의 시간 그냥 만나서 얼굴만 보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겠죠. 너무나 친근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만 말씀을 통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전도의 모임입니다. 또 너무 반대로 피상적인 모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적이고 더 깊은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와 같은 대그룹 모임과 셀그룹 같은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두 모임이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모임은요, 대그룹과 소그룹이죠.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셀그룹이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셨을 때 한번 유익 주일 예배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겠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백성들이었지. 사람은 자주 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드리는 그룹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신분과 정체성을 매 주마다 재확인하는 겁니다. 또 예배에는 축제성도 있죠. 축제. 잘 준비된 찬양,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대그룹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한계가 또 있죠. 한계. 말씀을 듣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대그룹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회중에 앉은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분위기가 굉장히 쌓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을 들어 질문하고 묻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의 성숙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셀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관심, 대그룹의 예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대그룹의 그 친밀한 관심과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그룹 셀만 참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일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구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움직일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힘있게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 셀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날개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그룹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날개가 된다. 자, 그러면 셀 그룹의 이상 두 번째, 크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왕성교회는 크지만 분명 큰 교회입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 왕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가면 10,000명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가보면 그 자체로 훨씬 많은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즐비할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선교의 교회나 어떤 사역의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설교와 예배도 정말 잘 준비되어 있을 거고 시설이나 환경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잘 준비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시에 고민할 게 있습니다. 큰 교회에도 단점이 있죠. 단점을 한번 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의 단점은 무엇일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익명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그냥 자주 내가 드리는 자리 예배 좌석이니까 자주 그냥 봤던 분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는 어렵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나를 누군가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죠. 교회 왔는데 외롭습니다. 또 내가 교회 왔지만 관심 받지 못하다 보니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정과 정서들을 느낄 수도 있죠. 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헌금이나 사역 참여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크다 보니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또 반면에 대리만족하거나 대리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처럼 대형교회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자, 2번입니다. 11페이지. 그치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또 선호하기도 해요. 작은 교회 한번 특징들을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담임 목사님과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작은 교회 가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부각될 수 있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로 쉽게 부각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작은 교회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예, 지나친 관심, 사생활 침해,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가까운 곳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단점들도 있겠죠. 이처럼 작은 교회도 분명히 장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보겠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단점을 보완.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단점을 보완한다. 예,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을 함께 살리고 각각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크지만 작은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저는 소그룹 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큰 괄호 3번 셀그룹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그룹의 사명 밑에 단락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적으로 수많은 소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새로운 공동체적 사역을 이루고 셀을 재생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사명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셀그룹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가족 구조를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괄호를 한번 천천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가족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뭘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또는 에베소 3장 14절에 권속입니다. 권속.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족 구조가 요구되는데 셀 그룹이 바로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보통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좋으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교회 진짜 가족 같다. 또 회사나 이렇게 직장 일터에 취업을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일터는 정말 가족과 같구나 라고 느끼곤 합니다. 교회를 먼저 두고 이야기를 하면요, 가족 같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피가 섞인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영적인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가족인 것이죠. 예. 12페이지입니다. 자, 교회 정착, 교회 정착. 또 동그라미, 예, 우리 괄호를 또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 뭐에 대한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 정착 요건이죠. 하지만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이 점이 어렵습니다. 셀그룹은 교회 정착 초기 단계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첫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우리 셀그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왕성교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저희들은 교육자들이 부임하기 주에 직전 금요 돌파 기도회를 이제 먼저 참석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었는데 12월이었는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왕성교회가. 그래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이 신림역 근처에는 안 있고 저기 이제 서울역 서울대 입구 쪽에 가서 이렇게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서 나름대로 마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금요 돌파 기도회 가려고 준비를 했던 때가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배가 고파서 나갔더니 또 서울대 입구에 저런 것들이 많잖아요. 포장마차 굉장히 많잖아요. 오뎅을 사 먹었던 저녁에 이렇게 먹었던 그때 그 낯섦과 그때 참 어색했고 뭐 설레면서도 좀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됐던 그때 공기, 온도, 분위기가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왕성교회 발을 내딛는 새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부담감, 불편함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셀이 그런 새 가족들에게 그 낯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새 가족부에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하지만 셀 그룹으로 배정을 했을 때는 모임 안에서 가족과도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저도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왔는데 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 가족들은 계속 오지만 정작 교회 안에 소그룹이 준비가 안 되어서 왔음에도 정착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 더 높은 지평선 위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잘 신앙의 여정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하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아이.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예, 영적 성숙의 장이 된다. 셀그룹이.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는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셀원들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소그룹 안에 들어온 어떤 이 세 가족, 새로운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어떤 성도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돌봄의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영적 돌봄의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셀그룹이 바로 영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번째,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리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리는 사랑의 실천, 곧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이죠. 선교의 사명과 가장 큰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이 봉사.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여 배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셀원들이 정기적으로 마음을 모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셀은 과거의 목장과 다른 점이 이걸 수도 있는데, 우리 셀은 전도를 통해서 배가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가 셀원들과 함께 이 셀의 존재 목적, 비전을 정기적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않도록,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과거의 우리 목장 구조, 청년들 GBS 구조와 향후 우리가 지향하는 셀그룹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셀그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섬김과 봉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자체가 정말 강력한 전도의 효과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그룹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괄호도 채워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 말하죠.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무엇의 재생산? 공동체의 재생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은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셀리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셀리더. 이미 셀리더이신 분들. 예. 또 이제 셀리더가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셀리더 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을 닮은 또 다른 리더를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나를 닮은 나의 제자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셀의 부리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셀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개인적인 제자 삼음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셀그룹이 또 다른 셀그룹을 낳는 공동체 재생산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 하면 비행기 타고 나가서 단기 선교하고, 조금 더 마음을 주시면 장기로 나가서 장기 선교하고, 이런 것들만 선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셀그룹 안에서 셀원들이 많아지고 우리 셀그룹이 또 다른 셀, 이 공동체 재생산을 이루어내게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제자 삼음의 일을 사모하시고, 내가 속한 셀이 또 다른 셀을 낳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적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시대마다 오는 어떤 지역마다 때로는 복음이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세기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전혀 적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로 적지 않다는 거죠. 지구 전체를 보면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계속 편만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충분히 전파되었다라고 판단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셀그룹 모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1강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셀그룹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셀교회가 우리 교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셀그룹은 말씀기도 교제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와도 같은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셀그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셀그룹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더 깊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 집에 가셔서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자, 또 앞으로의 과정을 또 안내를 좀 드리면, 최초에 이제 광고 나갈 때는 사실 6주 과정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배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6주는 좀 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주까지만. 예, 그래서 오늘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 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 예, 맨 앞 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오늘 셀 그룹의 이해를 했습니다. 3월 14일이고요. 3월 21일에 챕터 2를 하고 3월 28일에는 챕터 3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4와 챕터 5는요 4월 4일 4주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챕터와 7챕터는요 마지막 4월 11일 5주차 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제 영상을 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이 강의 때 못 오시는 분들, 이미 지금 청년교회 안에는 이 청년부서에 워낙 많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사전에 이제 영상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수강을 하셨을 때에는 내가 영상으로 수강을 했다라는 이 확인서, 제가 구글 양식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누르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출석부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날 셀리더 교육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수많은 셀리더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026년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참 많이 준비했던 것은 이 셀베이지 아카데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셀 그룹의 가치와 이 셀 문화가 옹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반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셀베이지 아카데미로 모였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루틴하게 이 강의를 좀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9월달에 있을 것이고 2027년에도 아마 이 동일한 강의가 강사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한 학기하고 끝, 1년하고 끝이 아니라 왕성교회 셀 문화가 전반에 전파되고 스며들 때까지 계속 루틴하고 꾸준하게
이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왕성교회 셀그룹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셀그룹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셀그룹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셀그룹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셀베이직 아카데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장년,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주신 소그룹 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속한 소그룹 셀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한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인생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 소그룹 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모임 안에 작은 모임과 작은 시간이지만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소그룹 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주차까지 남은 모든 교육과 훈련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화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훈련이 마쳐지는 순간까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동일하게 11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11시에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조금 일찍 와서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시간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